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셨으니 하나님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임재하시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밟는 우리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시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땅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시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또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선 우리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가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하나님 허물들이 깨끗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의 단위의 세주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열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헌신 일구역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는 귀한 역사와 하나님 귀한 은혜가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장맛비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은 늘 동일하게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밝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에게 타협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산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셔서 청년부 수련회와 유치부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또 시간과 물질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의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프로그램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할 헌신 일구역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옛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느에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우리 헌신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신1구역 가족들이 아름다운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홍선옥 권사님, 이병인 안수집사님, 노경미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오원선 안수집사님,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헌신1구역 가족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한 결과가 오늘 해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폐기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모세 자신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듭된 반역,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올 것, 나무로 궤를 만들어 산으로 올라올 것을 지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는 그 지시에 순종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야 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신다. 친히 지시하신다. 무엇이든지 임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상당수가 신앙의 경주에서, 신앙의 달리기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한된 지혜, 이것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한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품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한 목적을 2절에 소개해 주고 있지요. 처음 판에 쓴 말씀을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적당히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수정이 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되는데, 말씀을 대할 때 내 형편에 맞게 이것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내 형편에 맞게 바꾸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도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새로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정확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경계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성경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해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면 지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의 제기하고 시간을 끌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모세는 언제나 지체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 모세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합당한 태도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야만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훌륭한 성도다, 이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유대 종교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야말로 훌륭한 성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저주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종교적 전통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듣게 된 배경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되는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경건의 모양에 관해서는 자타가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저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넘쳤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다. 이것이 저들이 지식도 있었지만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훌륭한 제사, 많은 재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울 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이 도입되어지면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이 허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귀한 일에, 아주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되어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 직무를 맡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직이 세습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이외에는 아무도 이 직무를 맡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바로 이 직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물론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는 아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도 전혀 관계가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며 함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시하던 혈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혈통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직임을 맡고 있는 순수한 혈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도 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되는 요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중요하다.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일,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직임이다라는 사실이지요. 7절에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국고다를 거쳐 시내가 많은 욥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죽어가고 한 세대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전진을 계속했던 거지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는 신앙의 전진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앙의 전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다름질,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 했으면서도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멸망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달란트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 못지않게 끝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다. 시작이 좋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시작은 잘 하고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 요인, 이유를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지요. 시작은 잘 했는데 시험에 들고서 마무리가 좋지 않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환난, 핍박, 또 옛생활에 대한 미련, 여기에 걸려 넘어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야지 되는 거지요.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 나갈 길을 막는다라고 해도 포기하거나 뒤로 돌이키는 사람은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힘써 싸워서 극복하고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나가고 또 전진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사실을 언급하지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몫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야지 되는 거지요. 이 일은 내가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목,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분량이 많고 적음에 개의치 말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아파트 부녀회장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지요. 자기가 맡은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충성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무가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세상도 섬기고 그리스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가치를 알고 인식할 때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10절 말씀은 경건한 자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40주야를 산에 머문 것,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다 멸하고자 했지만 모세가 간청함으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참으신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직 경건한 사람들, 말씀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기도 조금도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모든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 죄는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최대한 장애물이 되어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죄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데서 오는 거지. 나를 살피고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 기도 응답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도록 명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려고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라고 명령한 거지요.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성취가 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군다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약속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하시는 법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해야지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다가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오늘은 말씀을 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쫓아 모든 것을 행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면 잘 하는 것인데,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지 됩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오늘 하나님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임을 주셨는데
출발을 잘 시작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큰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이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모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서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우리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오늘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마쳐졌고요. 내일부터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강화도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내일 1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청소년 수련회도 수련회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여전도의 총무님, 안영님 권사님, 민경희 권사님, 또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서 수련회가 잘 마쳐졌어요. 김지선 집사님, 윤혜원 성도님, 홍윤정 성도님, 심경순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청소년부 교사분들
식사도 준비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 했는데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부서도 2박 3일 동안 또 교사로 또 밥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시 반까지 교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지산교회를 세우신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립 기념 주일, 주일날 드려지는 헌금은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남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기현 집사님이 내일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수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침 9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